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은밀한 피난처이시니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27절 세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사도행전 20장을 말씀하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왜 고별 설교냐? 25절에도 나오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오늘 헤어지면 다시는 못 본다. 고별 설교인 거죠. 그런데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 후회 없다. 후회 없다. 그래서 이게 너무 저는 좋은 거예요. 20장을 참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거든요. 언젠가 제가 사역을 마무리하는 즈음에 사도행전 20장을 고백하고 싶거든요. 후회 없다. 후회 없다. 후회 없다는 말은 뭐예요? 최선을 다했다. 바르게 살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싶거든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젊었을 때, 40대 때는 죽음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죠. 50대 되면 조금씩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부모님이 천국을 가는 일들이 생기니까 나도 얼마 후에 60이 넘어서니까 주변에서 친구들도 먼저 가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니고, 그러면 70이나 80으로 가면 언제든지잖아요. 그러니까 늘 생각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 마지막이 나 후회 없다. 그러고 싶거든요. 자, 바울은 후회 없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예, 내가 꺼리지 않고 다 줬다. 그래서 후회 없는 거예요. 아낌없이 줬다. 다 쏟았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갈 때 뭐 이렇게 에너지 남기면 뭐 하겠어요? 다 쏟아 부으면 후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바울의 고별 설교를 시작할 때 20절을 보면 27절과 이어져서 이해가 돼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거리낌이 없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리낌 없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울은 거리낌 없이 또는 꺼리지 않고 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함에 있어서 회피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도록 뒤로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눈치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였다. 거리낌 없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후회 없는 삶은 이것으로 결정나는 겁니다. 내가 내 전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전했다면 후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전한다는 건 뭐예요? 말과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후회 없다. 이런 거예요. 거리낌 없이 주님을 전하면 거리낌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잘 들어보세요. 거리낌 없이 예수님을 전하면 거리낌 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 만난다는 말이 여기 계신 30대, 40대 이런 분들은 한참 후의 일로 느껴질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참 후 아니거든요. 거리낌 없이 주님을 전하면 거리낌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거리낌 없이 주님을 전해야, 거리낌 없이 주님을 전해야 거리낌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거리낌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생각할 것은 복음을 거리낌 없이 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걸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강해 설교로 한 절 한 절을 하는데 다음 주가 온출전이래요. 제가 뭐 이렇게 계획한 것도 아닌데 온출전을 앞두고 전도 설교를 할 수 있는 본문이 된다는 게 주의 뜻이겠죠? 그렇잖아요. 뭐 이거 그냥 사도행전 절로 이렇게 해나가는데 오늘 이 본문이 된 거예요. 자,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전도를 겁을 낼까요?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 나는 교회 다니는 거 다 좋은데 전도하라는 소리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도를 두려워합니다. 전도를 겁을 냅니다. 자신 없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리낌 없이 전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봤던 2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익한 것은 다 전했다. 거리낌 없이 전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첫 번째로 복음을 참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해야. 여러분, 복음이 나쁜 거라 그러면 남의 눈치를 봐야죠. 복음이 무슨 부도덕한 것이라면 남의 눈치를 봐야죠. 근데 복음이 정말 유익하다고 믿으면 그때 우리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복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도 살아갈 힘을 얻어요. 그게 나의 체험이라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왜 부끄러워하느냐라는 거지요. 내가 예수님을 체험했다면, 예수 생명으로 인해 내가 살았다면 복음을 전함에 거리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정말 유익합니까? 그러면 유익한 걸 전하는데 왜 망설이시냐라는 거. 한 번은요, 몇 년 전에 저희 큰 누이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더니 밤에 잠을 잘 때 늘 잘 깊이 못 잤는데 그 이유가 베개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이 베개를 이걸로 바꾸고 저걸로 바꿨는데도 잠을 못 자고 그러는데 전화를 한 이유는 이번에 어떤 베개를 하나 구입했는데 진짜 꿀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베개가 어떤 게 좋고 그 베개가 이렇게 해서 좋고 그 베개가 이렇게 해서 좋은데 이 베개를 한번 쓰면 너도 깊이 잠을 잘 수 있을 것이고 뭐 차라리 보내주든지 그냥 막 그 베개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케팅에서 제일 파워 있는 마케팅이 뭐예요? 체험 마케팅이에요. 내가 써봤는데 효과를 봤다. 이게 제일 강력하잖아요. 그걸 요즘 우리말로는 뭐예요? 간증이라는 거잖아요. 간증. 베개 간증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우리 누나가 힘들더니 다단계로 갔나 뭐 이런 생각이 다 드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누나 예수님을 그렇게 좀 전해봐. 제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게 유익이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체험을 했더니 너무 좋으니까 사랑하는 이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회사 동료, 여러분의 수많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참으로 유익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왜 망설이시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다면 그의 변화가 그를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망설여요?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왜 전도하는 것을 꺼려요?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나를 살렸는데, 예수 생명이 나를 구원했는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꼭 부흥에 오면 부흥 강사님들이 하던 설교 예화가 생각나. 이 시대에는 안 통하는 거죠. 뭐 이런 얘기예요. 시골에서 농사 어렵게 지어가지고 아들을 저기 서울에 유학을 보낸 엄마 얘기를 꼭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엄마가 아들을 다 보내고 서울에 유학을 시켰는데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몸빼바지 입고 거기에다가 배낭 이런 거에다가 농사 지은 거 꽉 담아가지고 완전 얼굴 시꺼멓게 탄 시골 할매가 올라와가지고 아들을 만나려는데 학교 기숙사인지 어디 사는지도 그때는 뭐 인터넷도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어디서 기다리냐 학교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학교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이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친구들이랑 아주 도시에 뺀질뺀질한 서울내기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려오다가 저기서 딱 봤는데 엄마를 봤는데 엄마가 완전 시골 할매거든요. 그러니까 딱 내려가다가 엄마가 야 그러니까 애들이 저 아줌마 누구야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랬대잖아.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야. 예수님이 그렇게 부끄럽냐고. 우리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부끄럽냐고. 부흥회 때마다 강사님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 그 예를. 이 시대는 안 통하지만 이 시대에는 내게 생명 주신 엄마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 모습이 이 시대하고 안 맞다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진짜 내 친구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정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유익할까 안 할까? 복음이 예수님이 내 친구에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래야 거리낌 없이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렇게 거리낌 없이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피에 대하여로 설명을 합니다. 피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아멘. 피에 대하여 예수 복음은 피의 문제, 즉 생명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리낌 없이 전하는 걸까요?
두 번째, 피의 가치를 알 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알 때 거리낌 없이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그랬어요. 야, 대단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피의 개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죄인이 있는데 그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먼저 그 죄를 심판하시면서, 그래 너는 죄를 지었으니 죄값으로 지옥 판결이 내리는데, 그 다음 체크하시는 게 뭐냐면 그 죄인의 주변에 있던 의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핀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죄인에게 복음을 안 전했으면 이 사람의 핏값을 주변에 있는 의인들에게도 찾으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핏값이에요. 구약성경 에스겔 3장 1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잘 보세요. 자, 내가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 경계하며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너는 에스겔, 너는 내 입에,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고 나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죄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우리가 영적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8절로 가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가,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자, 자막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해, 너희는 죄로 죽는다. 하나님 계속 그러시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를 지으면 다 죽어. 심판받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파수꾼이 할 일이 뭐예요? 내가 괄호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죄인들을 깨우치거나 그들에게 악에서 떠나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의 말로 바꾸면 전도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악인은 자기의 죄값으로 죽고 심판을 받지만 내가, 하나님이 그 죽은 사람의 핏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이요.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 복음 안 듣고 죽으면 하나님이 그 피값을 먼저 믿은 우리에게 찾는데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데 파수꾼인 우리가 악인을 깨우쳐요. 악인에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악인이 전도를 받고도 돌이키지 아니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도를 했는데, 받았는데도 안 믿으면 그때는 우리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책임이, 핏값의 책임이 없다. 그거는 그의 책임으로 그가 죄값을 진다.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 가치를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설여요? 거리낌 없이 전하는 거죠. 근데 왜 전도를 나쁜 것으로 생각해요?
전도를 부도덕한 걸로 생각해요.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0절 에베소에서 어떻게 했는지 같이 읽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2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으면 다 예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파수꾼인 여러분, 여러분의 친척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십니까?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회사 사람들, 생명을 구하는 일이에요. 그 확신이 있어야 거리낌 없이 전할 수 있습니다. 무섭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핏값을 물으신대요. 우리가 채무자예요. 피의 채무자. 무서운 말이죠. 거리낌 없이 전한다는 마지막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20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한다는 것은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예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웃 마을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20여 년 전에 아주 유명한 두레 교회의 김진홍 목사님이 강사로 온다고. 지금은 그 어른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강한 발언을 해서 이 여러 이슈에 왔다 갔다 하지만 20여 년 전에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죠.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운전을 하고 가서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어른이 이제 그곳에서 몇 년 전에 워싱턴에서 집회를 할 때 있었던 일을 설교의 예화로 쓰시는 거예요. 워싱턴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왔는데 바빠서 그날 오자마자 차를 타고 오니까 너무 피곤한 거죠. 비행기를 그렇게 오래 타고 또 시차, 여러분 시차라는 게 진짜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2시, 3시에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집회를 딱 첫날 집회를 끝났는데 청년 하나가 다가오더래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상담을 하고 싶은데 시간을 내주십시오. 저도 사실은 예배 마치고 나갈 때 그런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하거든요.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지금 너무너무 피곤해서 정신이 없어서 어려운데 내일 아침에 나하고 만납시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는데 다음날 아침에 안 오더래요. 그 밤에 호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그래서 김 목사님이 그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지금이지, 오늘이지, 내일이 아니고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는 것이다. 그날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전도를 이야기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예, 맞는 말이에요. 요즘은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지하철에서 소리를 지르며 전도하는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좀 지혜롭게 하지. 저게 전도가 될까? 도리어 방해가 되지 않을까? 예전에는 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먹을 거 주면서 전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학교 앞에서 전도하면 선생님들이 못하게 합니다. 아이들의 어떤 안전 문제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학교 앞 전도도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전도를 합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시대의 분위기와 지혜라는 말로 인해서 내가 전도하는 일에 위축되어 있거나 내가 전도 안 하는 핑계로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를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껏 이야기할 장소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시간,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와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공간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 그 사람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 연결시켜 주십시오. 제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시대에 맞는 전도는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위축돼서 시대가 그런다는 핑계로 아예 입을 열지 않으니 어떻게 꺼리낌 없이 전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온교우 출석 전도주의를 앞두고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전도를 생각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진짜 유익이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하다, 이 확신이 우리로 거리낌 없이 전하게 합니다. 두 번째, 이 전도가 가치 있는 일이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잖아요. 나쁜 일 아니에요. 부도덕한 일 아니에요. 왜 그렇게 기가 죽어 있어요?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 그 확신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다. 거리낌 없이 전할 수 있다. 세 번째, 이 시대에 맞는 전도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기 원하는데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장소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만나야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리낌 없이 예수님을 전해야 거리낌 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리낌 없이 전하는, 전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